6절로 13절.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창조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공자나 석가나 마음에드 같은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가와 전혀 다른 차원,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그때부터 비로소 출발된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그때도 창조의 주역으로서 계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으로 비추었지만은 이 세상의 어둠이 가득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5절에 말씀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전개되는 것은 바로 이 빛을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다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유대 민중들에게 나타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둡고 캄캄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너희들의 메시아이다, 이분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지고 대속하실 참 구주이시다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사명 하나를 안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만 그런 사명을 받고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부여해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개자로서 그렇게 드러내니까 여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지, 여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세상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날마다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적용시킨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저 대구 땅에 강북 성산교회를 하나 설립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저는 일생을 이 사명 하나 가지고 일생을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가족의 자녀를 양육하든 각각 또 교회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유의 사명을 주셨음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가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 사명을 따라 충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자 자기는 서서히 자기 시대가 끝나고 자기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왜냐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와서 줄을 서가지고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니까 이것은 세례요한은 보면은 무슨 병을 고쳤다, 기적을 행했다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영권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니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저분인가?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세례요한의 인기는 대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나는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있지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찬송 속에서 그런 찬송을 잘 부르지요. 부름받아 났으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 존귀 영광 자주님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도 막상 신앙생활 현장에서는 자신이 살아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습성이 우리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똑같습니다. 목사도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인기가 좀 있고 교회가 붕되면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왕적처럼 군림하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오직 영광을 받고 주인공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전국의 사람이 다 모인다 할지라도 그는 주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역을 소개하고 주역의 빛을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북 성도교 모든 성도들도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영원토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고 그분에게만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은 쇠해야 되고 그분을 흥하여야 되리라. 오직 주님만 흥하게 되고 주님만 영광을 받게 되고 주님만 높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세례요한은 그런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헤롯의 비행을 책망하다가 참으로 목이 잘려 순교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어째 보면은 너무나도 씁쓸한 그런 퇴장 같지만은 세례요한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 몸에 비참한 죽음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영광을 받으신 죽음으로 그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젠가는 병들어 죽거나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이렇게 세련처럼 그 목베임을 대고 죽는 거는 전부 똑같은 거예요. 이왕 마지막 장식할 바에야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되기를 여러분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의 일하다가 주의 복음 전하고 주님이 나를 일하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영광 돌리다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을 말하지요. 세상에 계셨지요.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례요한이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백성들에게 외쳐도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다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선민의 땅, 유대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다른 데 보내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결단코 그들이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어두워서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반대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참 생각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뭐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어쩌면 저 사람은 재벌 아들로 태어났어. 태어나니까 금숟가락을 100개 1000개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저런 사람이 세상에 살고, 어느 사람은 영국의 여왕 얼마 전에 죽었지만은 일평생 부귀 영화 속에서 모든 세계 사람들의 이렇게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일생을 살다가는 저런 사람들, 그의 아들 찰스라고 하는 그 아들 얼마나 바람 피우고 말썽꾸러기고 정말로 매너도 별로 좋지 못하고 이혼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왕이고 그가 세자가 벌써 책봉되어 있으니까 74세가 되었지만은 자동적으로 죽자마자 왕으로 승계되는 이런 그런 일을 보면서, 야, 그는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국에 그보다 돈이 세계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영국의 왕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 그의 핏줄로, 그의 맏아들로 태어날 때만이 그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영국 왕이 되는 권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으니, 마귀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인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는 돈으로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종교적으로 선행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자선 사업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한 길을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영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대속주인 줄 믿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게도 여러분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일생을 살지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일대로 설 때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가를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내가 목사할 만한 그런 아무런 자격자도 안 되고 성격도 못 되고 하는데 날마다 내 자신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이거는 돈 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시험 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잘난 가문에 태어났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100%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무슨 글을 읽다가 예수라는 이름만 나와도 그때는 눈물이 글썩, 예수님 얼마나 반갑고 좋은 이름이니. 세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각이 없는 그런 상태 되었지만, 여러분이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을 시인하고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붉은 죄가 양털과 흰 눈처럼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꼼짝없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빛나는 저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된 것,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 알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뜻에 일생을 순종하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헬라어의 이 귀를 뚫어서 노예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쳤다는 이 귀를 뚫어가 그 집 종이 되어버리면, 노예가 되어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림받아요. 이제는 오직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다 여러분이 자격시험 받아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혈통이 좋아가 된 것이 아니고, 무슨 가문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때가 되어 성령으로 여러분이 불러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다른 곳이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의 전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일생을, 이제는 예수 떠나면 나의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